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여러분에게 좋은 풍경을 안 보여주면 이제 안 되게 중독이 돼버렸습니다. 이게 어디죠? 여기 가면은 나이아가라 그죠? 요거 나이아가라의 다른 사진인데 시원하시죠? 저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요거는 캐나다입니다. 캐나다의 풍경과 스위스는 비슷한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스위스고요. 요거는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입니다. 아드리아해에 있는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고요. 요것도 크로아티아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 슬로베니아라고 바로 그 유고슬라비아에 했던 옛날에 거기 저기입니다. 자, 아름답습니다. 요것도 똑같은 거를 이렇게 석양에 물든 거를 찍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있는 말씀 오늘 강해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라는 사람은요, 무려 52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나라입니다. 우시야 왕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은 굉장히 태평성대를 향유하였고요. 그는 블레셋 지역을 점령해서 지중해로 나가는 항구 무역에 뛰어들면서 아주 경제적으로 상당히 흥황된 나라였습니다. 그는 군사적으로도 막강해서 안보도 튼튼히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부욕해 한 뛰어난 통치력을 가졌던 왕입니다. 그가 너무 잘 되다 보니까 교만해서 말년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의 업무를 대신 주제넘게 하다가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죽는 날까지 문둥병이 걸려서 고생하다가 죽은 왕입니다. 어쨌든 우시야 왕이 죽던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큰 아픔이었고 큰 위기였습니다. 근데 너무 놀랍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고 얘기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 부름을 받아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무려 60년간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역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 때는 평안했지만은요, 아하스라는 왕은 상당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상당히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또 말년에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막 아시리아가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살아서 환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가르쳐야 하는 것이 이사야의 소명이었는데 이사야는 선한 왕 태평성대도 또 선지자로서 봉직을 해야 되지만은 악한 왕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쇠퇴할 때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는 늘 선한 왕이 통치하든 악한 왕이 통치하든 늘 신앙적으로 늘 꾸준함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시야 왕인데요. 이게 제가 이걸 안 보여줬네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저기 제가 표시한 데가 김일환 씨가 살던 데입니다. 저게 제가 실제로 살던 데입니다. 필리핀에 유학할 때 지금의 AUP죠. 그 당시는 PUC라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2년 반 정도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아이아스 신학교를 다닐 때는 우리 한국 학생들끼리 거기에 보면은 목사님들이 세 분이 계셨어요. 강상진 목사님, 조원옥 목사님, 김춘수 목사님 세 분이 계셨고 그리고 신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신학생들이 한 아이아스에 있는 학생들이 한 10명 정도 그리고 PUC에 있는 신학생이 또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 한 24명 우리 신학생이 있었고 목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저 전라도에서 올라온 어떤 분이 삼육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이분이 이제 아이아스 대학원에 왔었는데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이 사람이 그 군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군대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두들겨가 맞아가면서 어떻게 고통스럽게 안식일을 지켰는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감동적으로 하면서 눈물까지 쏟아가면서 간증을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군대에 가서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두들겨 맞으면서 핍박을 받았는데 군대 제대하고 나서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교회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 사람도 없는데 군대 있을 때보다 오히려 더 신앙이 퇴보한 것 같다고, 이렇게 이가 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티타임 시간이 돼가지고 군대 얘기를 서로 막 하는데 그때 여러분 이 강상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평할 때, 편안할 때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 간증한 그 전도사는 그 말을 듣고 기분이 팍 상해버렸습니다. 얼굴이 봐도 벌써 약간 좀 기분이 나쁜 걸 제가 봤습니다. 그러면서 강상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대에서 핍박받고 억압받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내 영웅 심리에서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의무감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고 오기에서 비롯될 걸 수도 있지만은 평안할 때, 여러분 평화로울 때, 안정적일 때, 건강할 때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이제 다 실종된 것 같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사야는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엄해진다고 달라지는 게 아니는데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남편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아버지가 무서우니까 옆에 못 가고 그래가지고 늘 아버지는 저렇게 혼자 있고, 그러니까 엄마를 중심으로 애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잔소리라도 하면은 애들이 그냥 엄마의 마치 호위 군사가 돼가지고 쫙 돌보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버지는 늘 외톨이고 엄마는 옆에서 그냥 아들 엄마하고 애들하고 똘똘 뭉쳐가지고 저렇게 있고 아버지는 저렇게 혼자 외롭게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뭐냐면은 아버지가 엄한데 엄마하고 애들은 서로 챙겨주고 돌봐주고 아주 관계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때는 애들이 엄마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엄마 한마디면 네 엄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애들이 엄마를 보호해주는 의미에서 훨씬 더 잘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희한합니다. 인간이 노예 근성이 있어서 이 엄마가 아이들한테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리 잔소리해도 엄마 말을 잘 안 듣는데 아버지가 이놈 한마디 딱 하면은 쫙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아버지가 엄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애들이 엄마한테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효도를 못할 것 같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엄마한테 애들이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엄마한테 잘할 것 같습니까? 자, 반반인 것 같습니다. 우리 문순희 집사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살아계실 때. 역시 집사님이 역시 어른이시네요. 여러분 희한하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애들이 엄마한테 잘 안 해요. 너무 놀랍게.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경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차피 성경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애들이 엄마한테 잘 못하는 거 알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 혼자 되신 분 있잖아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내내 자녀이 있으면은 가서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야, 너 엄마한테 잘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받아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엄마가 애들한테 무시를 당해. 그래서 엄마 혼자 계신 부모들은
자녀들이 용돈을 많이 주라는 것입니다. 용돈도 주고 어머니가 그래도 주머니에 돈이라도 있어야 손자한테 그래도 얼굴을 낯을 세운단 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시만 멋있게 쓸 겁니까? 우리 그렇게 하겠다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여튼 우리 교회는 참 쉽지 않네요. 예, 이사야 6장 2절입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스랍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세라핌, 원어로 세라핌인데 불타는 자들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에스겔 10장 15절에 보면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바로 에스겔 1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 보호자에서 호위하는 네 생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생물은 바로 그룹 천사를 말해요. 근데 아까 말했지만은요, 이 스랍이라는 단어, 이 천사가 보통 그룹 천사라는 단어는 많은데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사야 6장 2절밖에 안 나와요. 다른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전체에도 스랍이라는 단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스랍이라는 뜻은 불타는 자들이라는 뜻인데 그룹 천사가 뭘까요? 또 생물이 바로 그룹 천사죠.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나며 스랍 천사도 빛나고 번쩍이는 거고 그룹 천사도 횃불과 가지고 또 숯불과 같다. 천사의 모양은 횃불 숯불 즉 번쩍번쩍하고 빛이 나는 상황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보니까 그 스랍들은 날개가 6개가 있대요. 날개가 6개가 있는데 둘로는 얼굴을 가리었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뭔 뜻일까? 얼굴을 가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은 내가 한 행동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는 말이고, 발을 가렸다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했던 선행이라든가 내 업적이라든가 내가 잘했던 모든 것들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이걸 보면은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들판의 잡초는 뿌리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조금 아까 이 밭을 보였잖아요. 배추밭. 이 배추밭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럴 사람 아무도 없겠죠. 야, 배추만 자랐네. 참 신기하다. 잡초가 하나도 안 자라고 배추만 자라네. 이럴 뿐 하나도 없죠, 그죠? 이것은 농부들이 피땀 흘려가지고 풀을 다 뽑았기 때문에 배추만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차밭을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차만 저렇게 자라지?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차가 저만큼 낼 때는 잡초를 다 뽑았기 때문에 차가 저렇게 잘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잡초는 사람이 뿌리지 않아도 또 가꾸지 않아도 잘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여러분 교만한 것, 잘난 척하는 것, 또 자기를 높이는 것, 그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그걸 일일이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야, 교만은 이렇게 하는 거야. 교만 배우는 학교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이 잡초가 자라듯이 교만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불평하는 것 가르치지 않아도 잘합니다. 마찬가지로 교만,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너 교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방법을 가르쳐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두 날개로 내 얼굴을, 두 날개로 내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아오는 것은 뭐냐면은 얼굴을 가리우고 발을 가리어야지. 이 뜻은 우리가 매일매일 살면서 내 마음을 여러분 자꾸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집에 가면은 우리가 얼굴 도장 찍고 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뭘 잘하면 도장 찍어야 돼. 우리는 우리 병문안을 가든지 상가집에 조문을 갈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얼굴 도장 찍고 와야지.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생색내는 것을 좋아하고 얼굴 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헌신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게 함으로 내 얼굴을 가리고 내 발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리우지 않고 생색을 드러내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해 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 생색을 드러내지 않고, 또 이게 보니까 날개가 6개 중에서 4개는 자기의 생색을 드러내지 않고 자아를 드러내지 않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2개로만 나는 것을 볼 때,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가리지 않으면은 2 날개로 하나님께 향하여 날아갈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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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거룩하다를 3번 반복하는 것은 계시록에도 똑같습니다. 네 생물이 계시록 4장 8절입니다.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아까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와 계시록의 차이는 800년 900년의 차이인데 성전을 보고 똑같이 말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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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합니다. 이것은 아마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보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왜 갑자기 목적을 말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나 여러분의 백성들이,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거룩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천하의 범사가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으며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사람에게 있어서 목적은 무엇일까요? 목적.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목적이 있는데, 목적을 아는 것이 때를 아는 것이라고 그러는데요, 목적이라는 것은 기쁨입니다. 여러분, 매일 와서 우리 엄기열사님, 서현석 우리 집사님 딸내미 우리 주영이가 밤 11시까지 피아노를 연습합니다. 주영이는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까? 엄청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해요. 그 목적은 기쁨과 즐거움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왜 공부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이란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기쁨과 즐거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도, 사업의 목적도, 공부의 목적도, 또 아니면 무슨 운동의 목적도 전부 다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적을 세워놔야만 내가 무엇이 부족한 줄 알아요. 속으로 또 목적을 세워놓는 것은 뭐냐면 영혼 구원이나 아니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만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목적을 세우지 않는 속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인생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죠? 또 우리가 명문대학교 입학하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의과대학에 가는 목적이 있는 사람이 있고, 법과대학에 가는 목적이 있고, 여러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경상북도 봉화에서 태어난, 영주에서 태어난 우모식이라는 사람도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영주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 법대에 가가지고 검사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주 그냥 그가 그 목적을 이룬 다음에 굉장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렸는데, 지금도 그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립니까? 지금은 그가 언제 구속될지 몰라서 상당히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5년 전에 대통령이 되려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목적을 이뤘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 그분도 지금은 그렇게 기쁜 것 같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또 어떤 사람들 공부해가지고 의과대학에 가가지고 의사가 됐는데 암 선고를 받고 병원에 누워 있으면 기쁨과 즐거움도 끝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데 그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기는 거룩이다. 그것은 품성변화다. 그것은 경건이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하에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어서 모든 목적이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여러 있는데 여러분 지금 살면서 지금 울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울고 있는 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분은 울 때가 되어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기쁘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기쁠 때가 되어서 지금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고 아픕니까? 그것은 힘들고 아플 때가 되어서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는가? 보면은 천하에 범사가 있고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전도서 3장 말미에 보면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그랬습니다.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왜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을 때가 있고 때로는 거둘 때가 있고 때로는 기쁘게 할 때가 있고 때로는 슬프게 할 때가 있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놓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십니까? 그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이 아니고 품성변화가 목적이 아닌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울음이고 고난이고 찢음이고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이런 시련들은 우리의 목적을 선하게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너무 기쁘게 했더니 엉뚱한 목적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런 목적은 금방 소멸될 것이니까 너에게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울게 하고 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뭐 슬픈 일이 감사하겠습니까? 영원한 것들은 거룩함이요 온유함이요 경건함이요 인자함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 여러 수고와 노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스랍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 자신이 더럽고 내 자신이 별 볼 일 없을 때 남들이 만든 것들이 대단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목적에 따라서 다른데요. 내가 가수가 꿈인 사람들은요. 노래 잘하는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 감동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법대 가서 훌륭한 검사나 판사가 되는 사람이 꿈인 사람들은 여러분 훌륭한 판사나 검사를 보면은 내가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사가 꿈인 사람은 명의를 보면은 내가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이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품성변하면은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고 품성이 온유한 예수님 보면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아멘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값싼 은혜를 온몸으로 저항한 보네퍼라는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독일의 신학자요 목사요 저명한 수필가 저명한 기독교 작가인
본회퍼는 디트리히트 본회퍼는 이분이 1904년인가 태어나셔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1945년인가 돌아가셨어요. 히틀러 때문에. 근데 이분이 그 어머니가 히틀러를 어렸을 때부터 키우면서 히틀러한테 본회퍼한테 늘 말했다 그래. 회퍼야, 본회퍼야. 값싼 은혜를 조심해야 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조심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거라고 말했지만 실물견에 보면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어떤 밭을 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구원은 거저 주는 동시에 매매되는 것이다 하고 실물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보네퍼가 그래 보면은 값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값싼 은혜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시궁창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가 죽기 전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일부분만을 제가 소개할게요. 옛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누르지만은 오 주님 내 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을 주옵소서. 그가 죽기 얼마 전에 바로 쓴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라리고 무거운 고통의 잔을 가득 채워 저희에게 주셨으므로 저희는 그 잔을 주님의 선하고 사랑스러운 손으로부터 떨림없이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보네퍼가 쓴 시를 여러분 지그프리드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는데 그 노래를 여러분 한번 들어볼 테니까 조금 우리 방송반 분들은 좀 크게 좀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아름다운 노래죠. 제가 독일에 있을 때 그 찬미가 579장입니다. 독일 찬미가 579장인데 제가 그 대학에서 있을 때 제일 좋아했던 찬미가 이 노래였어요. 근데 누가 이걸 읽고 있었는데
카톡으로 누가 이 노래를 보내준 것입니다. 이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를 2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그 노래를 오랜만에 제가 이것을 부르는데 요즘엔 맨날 이 노래만 따라 부르고 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참 좋은 노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이사야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같이 창호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입술 같습니다. 아니면은 내 이익을 도모하는 입술도 거기에 포함되겠죠. 여러 가지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입술이 부정한 상태에서 전도를 하러 갔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이르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툴 때 그 입술 순결한 입술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잖아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보로로 갔습니다. 여러분 심히 다툰 다음에 그가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아테네입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여러분 지금 계속 그의 입술은 지금 말에 분노로 가득 차고 속에는 분노가 가득해요. 분노가 가득한 것은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평이 가득한 사람이 말로 불평을 하는 것이지 감사가 가득한 사람은 말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죠. 회당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뭐 이렇게 변론하고 여러분 분이 가득한데 그는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외치고 부활을 외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뇨 그랬습니다.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니라. 바울은 예수도 전하고 몸의 부활 전함도 임하는데 그 입술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사람들로부터 듣기를 이 말장이가 이런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결국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고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거룩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혀가 둔하여 말 잘하는 아론을 동력자로 세웠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합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우리 형 아론은 말 잘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래? 아론이 말 잘하는지 몰랐네. 아론이 설교를 그렇게 잘해? 그럼 아론을 그러면 지도자로 세우지 않고 말이 어눌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볼 때 지도자란 반드시 말이 유창해야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말이 부정하다는 말은 생각이 부정하고 사상이 불순하며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죠. 근데 이때 스랍의 하나가 화재로 단에서 취한 바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숯 여러분 혓바닥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뜨거움을 느낄 겁니다.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전기 다라미를 안 쓰고 이 다라미를 혹시 쓰신 분 있습니까? 이 다라미를 쓰신 분 있습니까? 우리 이남상님 써보셨습니까? 예, 이 다라미가 저는 이 다라미로 여기다가 숯을 집어넣고 그리고 물을 어떻게 하냐면 입에 품고 푹 해가지고 뿌린 다음에 했습니다. 아마 우리 이남사님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다리미로 옷을 다렸듯이 이 숯은 뜨거운 것은 여러 쭈글쭈글하고 구부러진 것을 펴는 것이 바로 여러분 다리미 역할, 뜨거움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뜨거운 숯으로 여러분이 혀에 닿으면 여러분 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심각한 화상을 입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뼈 아픈 충고, 무례한 말, 당치 않은 억지말, 근거 없는 험담이 뜨거운 숯불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지만은 이런 무례한 말들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입술은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험악한 말을 하고, 남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모욕적인 말을 하고, 남들이 우리의 마음을 긁어내는 말을 해도 그것을 여러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멘으로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숯불을 여러분의 혀에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여러분, 입술이 정결케 된 사람과 입술이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입술이 정결케 되는 사람은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요, 입술이 정결케 되지 않은 사람은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 소년 아이가 예쁘게 생긴 소녀한테 말을 하는데 소녀가 지금 행복해요, 아니면 불행합니까? 저 소녀는 살리는 말을 했을까요, 죽이는 말을 했을까요? 살리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죽이는 말을 한 것은 사진에 안 적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높아시면 배울까 봐. 살리는 말과 죽이는 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살리는 말을 누가 많이 한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야.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살리는 말입니까? 감사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때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살리는 말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지붕을 뜯은 다음에 4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내립니다. 주변에서는 왜 이러냐고 막 불평이 많았겠죠. 그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서 측은하게 인자하게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살리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직원이 할 때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선교회의 할 때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안교회의 할 때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설교를 할 때도 살리는 말을 해야 되고, 여러분 살리는 말로 일어나서 부활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픈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 목소리는 얼마나 아름답고 솜사탕 같았을까요? 제가 아까 시를 발표할 때 우리 아까 황한희 이사님이 그랬죠. 말에 대해서 썼잖아요, 그죠? 말. 어떤 말은 여러분 칼처럼 날카로운 말이 있고, 어떤 말은 솜사탕같이 부드러운 말이 있다고 분명히 그렇게 썼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 시를 보면서 저 시 참 멋있는 시다. 우리 주님의 그 음성은 어땠을까요? 솜사탕같이 사랑스러운 말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아프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그 말씀은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시원하고 얼마나 상쾌했을까? 교회 다니는 우리 백성들은 살리는 말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큰 바람이 불어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주님께서 바다 위로 처벅 걸어오시면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지어 10일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때 내니 두려워 말라.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등을 만져주면서 두려워하지 마. 이게 여러분 성도가 해야 될 말 아니겠습니까? 이게 입술이 정결케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늠한 현장에서 붙잡혀가지고 두려움에 떨면서 모든 사람이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여자는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고개를 땅으로 향한 다음에 부들부들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 옆에 계셔서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나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이 1명, 2명 다 떠나버리더라고요. 다 떠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두려워하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살리는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죽이는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살리는 말, 그래서 그분은 여러분 산돌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은 산돌이요. 이 여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여러분 돌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들고 있는 돌은 죽은 돌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8장에 바로 예수님과 그 사람들의 무슨 차이일까? 산돌과 죽은 돌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악간의 대쟁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산돌과 죽은 돌의 대결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꼬. 만약에 이사야의 입술이 숯불로 자여짐이 없었더라면은 그는 이렇게 말했겠죠.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고 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스랍 천사가 하나님을 섬길 때의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의 모습의 샘플이라는 사실을, 천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두 날개로 내 팔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내 얼굴을 가리고 내 낯짝을 가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백성, 그런 자세가 된 사람이면은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늘 제자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세우는 일을 좋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예수님, 쟤네들이 다 주님을 버릴지언정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아직까지 자기 얼굴을 세우는 마음이 있고 생색을 내는 마음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 상태로는 주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여러분 회심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다음에 그가 나중에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쭤보셨을 때 베드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거기에는 자신의 얼굴도 드러나지 않았고 자신의 얼굴을 온전히 가리었고 자신의 팔을 온전히 가리었고 하나님만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면서 소그룹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지만 그 활동이 돋보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활동이 돋보이지 말고 하나님만 돋보이고 예수님만 돋보이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교인은 두 날개로 올바른 방향으로 날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 적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맛본 사람들, 그 거룩의 빛 앞에서 내 모든 생색을 가릴 줄 알고 내 모든 선행을 가릴 줄 알고 내 모든 자랑을 가릴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를 때 누가 사역을 하겠느냐 할 때 우리는 아멘, 제가 가겠나이다. 터키든 이슬람이든 방글라데시든 아니면 고통하는 자리든 가서 주님의 일을 하겠나이다. 아멘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